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순간이 이제 드디어 다가온 것이죠. 놀라운 감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어려운 삶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이 순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강을 그냥 건너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이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봄철 만년설이 녹아서 언덕의 물이 범람하고 넘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하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죠. 말 그대로 자연의 장벽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낙심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병법을 논하거나 또 강을 건너기 위한 장비나 장치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꼬박 3일을 그 강 앞에서 진을 치고 있게 한 것이었죠. 3일이라는 이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준비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쟁 준비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영적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었죠.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도하를 위한 다리 건설이나 또는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떠한 전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면 진을 철수하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는 명령이었죠. 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의 행진의 선두에는 이스라엘 군사나 또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두에는 언약궤가 섰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넜지만 지금 이 세대는 한 번도 강을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위험이 넘쳐나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또 관계의 깨어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위에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리드를 따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길을 여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움직이는 신앙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죠. 홍해 앞에서도 지금 요단강 앞에서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앞장서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은혜로 먼저 일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길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길을 내시고 더 나아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려면 그분의 백성들 역시 그분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언약궤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그 거리는 2000보쯤 되는데요. 약 900m의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거리를 두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하고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너무나도 쉽게 대하고 또는 성경을 단순히 자기 개발서 정도로 소비하거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전락시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거룩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기도 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첫 발을 내딛는 순종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과 결단을 이행하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걱정들을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옆에 다 내려놓고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리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두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을 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과 세속적인 습관에서 분리되어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며 도우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